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충청도 특유의 늘어짐.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네, 좋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자, 할렐루야. 네, 너무 좋으시죠?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와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추고 찬송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모래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오늘 우리 모든 자를 눈보다 더 희게 깨끗이 씻어주신 좋으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 예박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문 땅에는 비를 준비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단비를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예배하심을 믿음으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는 예루살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한 번 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주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강을 얻었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없어서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의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우리의 무릎이 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목도하심으로 11월 둘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는 경우 들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통일 찬송가는 484장입니다. 슬픈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비슷하죠? 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정낙원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며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어 우리의 옷깃을 여매게 하는 이 계절에 저희를 인도해 주님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끝자락으로 다가가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보호하심을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뺏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갈등과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가 전쟁 중에 있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자국민을 전쟁터로 내모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를 잘 풀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재난이 없는 이 세대가 되도록 잘 통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정의를 경험하는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함께 헌신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매시간 은혜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진실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담아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반드시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12장 5절 5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10절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달은 기도의 달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기도하기 힘들면 기도하라고 그냥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주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을까. 이래도 기도 안 할래? 어쩌면 주님의 마음이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안 되면 가정에서라도 저는 8시부터 10시까지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시간이다. 21일 동안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든 아니면 요즘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TV에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TV를 통해서든 아니면 인터넷 태블릿 PC든 아니면 노트북이든 일반 컴퓨터든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면 유튜브나 또는 다니엘 기도회로 들어가면
우리가 함께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왜 기도가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산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삽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죠. 아니 기도하지 않는다고 왜 죽어요? 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죠.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자,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맞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나라든 여러분 예수를 수용하는 교도소는 담장이 높죠. 담장이 여러분 허리쯤만 할까요? 감옥이? 여러분도 교도소 안 가보셨나요? 청주교도소, 저 또 어디야 뭐 공주교도소, 청송감호소 가보면 다 담장이 높아요. 그리고 문이라고는 쇠문밖에 없어요. 그 문이 철컹 열려요. 철컹 하는 소리. 면회를 갈 때는 그 옆에 쪽문이 있어요. 철문도 다 쇠로 돼 있어서 철컹 하고 열립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감호소, 그러니까 이 호실들이 있는 게 아니죠. 몇 변이나 적어도 4-5개 이상의 철문을 통과해야 돼요. 거기다가 그냥 열쇠로 열 수 있는 문도 아니죠. 요즘은 전부 다 전자식이에요. 그래서 뭘 띠릭하고 카드를 찍거나 손을 대거나 해야만 열리도록 돼 있어요. 중범죄자일수록 그만큼 더 통제와 감독이 철저해서 아무나 쉽게 감옥에 접근할 수 없고, 또 아무나 쉽게 감옥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옥이라는 것은 그 죄인을 잡아서 가두고 그 죄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신변을 보호한다. 좋은 말로는 보호한다. 나쁜 말로는 억압하는 곳이 바로 감옥이죠. 감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12장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유대인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보기 좋았는지. 원래 헤롯 왕과 유대인들 사이는 원수였거든요. 근데 그날에는 친구가 된 거예요. 막 좋아하고, 그리고 막 헤롯 왕은 잘한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이야, 이거 내가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은따를 당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왕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아,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고 내 지지율이 높아지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요 좋아하는 일을 하죠. 바로 특명을 내립니다. 예수의 수장 누구야? 베드로 잡아와. 그래가지고요 결국 베드로까지 잡아들여요. 그를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 내어놓고 처형하려고 하지만 마침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6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6월절 기간에는 사람을 사형시키거나 어떤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두죠. 왕이 직접 처형하기 위해서 체포한 죄인이니 얼마나 더 다른 죄수보다 더 경비가 삼엄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12장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다가. 아니 감옥 안에 있는데 여러분 몇 번이나 철장을 거쳐야 되는 그 감옥 안에 가둬놓고도 그 앞에 한 명만 지켜도 대단해요. 왜? 어차피 짱궈놨잖아. 근데 세상에 4명이나 그 앞에 지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한 줄 알겠죠. 거기다가 4패래요. 그러니까 갑을 병정해가지고 시간을 6시간씩 나누어서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탈출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 대단한데 지금 베드로가 보니까 손과 발에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죠. 감방 밖에 병사를 지키고 있지, 자신은 아주 그냥 착고를, 쇠사슬로 묶여있는 착고를 차고 있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적이 일어나죠. 한밤중에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렇죠. 5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의 간절한 기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정말 베드로가 지금 체포됐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체포돼서 죽임을 당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야고보를 처형하고 이제 베드로까지도 처형하고 그 요새를 몰아서 지금 기독교를 박해할, 그런 기독교를 박해를 가속화할 그런 이 전략을 지금 헤롯 왕이 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체포돼 죽는다? 베드로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의 문제고 위기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지금 힘을 모아서 함께 모여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사건이 있죠. 빌립보 지방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한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이 계속 따라오면서, 이게 점치는 요정이잖아요.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당신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종입니다.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치는 요정의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이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점치는 여종이었으니까,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말이죠. 그 주인이 이 점치는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어. 더 이상 이 여인이 점을 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막혀, 돈벌이가 끊겨버린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어떻게 했죠? 관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고발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고발하니까 관리들은요, 그 고발인의 말만 듣고 또 지역 유지였겠죠. 또 돈을 좀 찔러줬겠죠. 그러니 그 고발인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그가 무슨 죄 때문에 당신 잡힙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당신은 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잡아다가 그냥 옷을 뺏기고 그냥 두들겨 팬 거야. 채찍으로 때리고,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니까 잡아다 채찍으로 때리고 손과 발에 착고를 쳐고 그냥 깊은 가독에 가둬버린 거예요. 당시에 채찍으로 맞는 것은 최대 형벌이 39대까지. 얼마나 잔인한지,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 보니까 사람들이 맞다가 기절을 해요. 그러면요, 물을 갖다가 뿌리고 정신 차리면 다시 또 때리는 거예요. 39대 맞고 거의 죽어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만큼 고통스러운지는 몰라도 몇 대를 맞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아픈 채찍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 고통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한 게 뭐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제수들이 그걸 다 들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의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지진이 일어났어. 옥의 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릴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진이 났다고 해서 그렇게 착고가 여러분 그게 그냥 쉽게 풀리는 거예요? 정말 열쇠로 열어야만 열리는 거 아닙니까? 착고 이렇게 쉽게 풀릴 것 같으면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기적인 거죠.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7절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끌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착고를 메어놨는데 그게 그냥 스르르 풀려졌다는 거죠. 그럼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 모든 사건이 호련히 예기치 않은 시간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밤에 어떤 일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아픔 가운데도 찬송과 기도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고통이, 정말 이런 어두운 캄캄한 감옥이, 이 헤롯의 감옥이나 빌립보의 감옥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또 어떤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속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앞이 캄캄하진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도 혹 닫힌 채 열리지 않는 문 때문에, 이 막힌 채 뚫리지 않는 길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이런 문제가 내게 왔을까요? 바로 지금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에서 들어보니까 어느 분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나의 가난 때문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날은 기도를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가난했어. 그 가난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가난이 축복이다. 내가 너가 이 가난하다고 지금 나를 원망하는데 너에게 가난이 축복이다. 아니, 가난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네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내게 나왔겠느냐? 네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나만 붙들고 나만 의지하고 내게 기도했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의 종이 됐지 않냐? 그러니 너에게 가난이 축복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에 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증이 너무 은혜스럽죠. 어제도 정말 그 목사님이 되어져가는 과정, 그리고 아내를 얻는 과정, 자기보다 13살이나 많은 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참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내를 얻고 교회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죠. 그런 장애인 아내를 얻었죠. 개척을 해도 너무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렇게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러 나온 것까지 보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닫히는 것이 문제고,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풀립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이요. 당시에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여러분, 블레셋 민족은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잖아요. 왜 모였죠? 싸우려고, 군대를 조직하려고, 블레셋과 저항하려고 모였나요? 그게 아니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들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죠. 자,
그때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무엘 앞에 막 그냥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또 다 수탈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면초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무엘이 한 일은 뭡니까? 군대를 조직했나요? 아니죠.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할렐루야. 사무엘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부르짖어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 블레셋 진영에요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십니다. 막 천둥이 치고 그리고 막 우레소리가 나더니 막 낙뢰가요. 그 블레셋 진영을 치는데 수천 명이 아마 그 낙뢰를 맞아 죽지 않았을까요? 혼비백산한 그들이 도망치기 바빴고 결국 그날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을 대승을 거둡니다. 그뿐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무엘의 사는할 동안은요 블레셋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가면은 우리는 다 죽어. 그러니 또 언제 있죠? 엘리사 때 있죠. 아람이 군대를 끌고 오려고만 하면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국왕에게 어디 쳐들어옵니다. 거기를 방비만 하면 정말 매복만 했다 그러면 그 길로 지나. 그러니까 그냥 아람이 내려오기만 하면 대로는 족족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야, 안 되겠다. 저 엘리사를 잡자. 엘리사 어디 있지? 어디 도단성에 있는데 그 조그만 성에 잘 됐다. 그리고는 그냥 군대를 끌고 도단성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개하신지 사안인데 나가서 보니까 우와 큰일 났다. 이제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이 도담성을 둘러싸고 있네. 우리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 사안의 눈을 열어 뭘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번거로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엘리야를 지키셨던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엘리사로 하여금 도단성에서 불말과 불병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가 군대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잖아요. 이제 큰일 났어요. 뭐 그냥 위에 있는 성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 사네립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주죠. 뭐라고 썼죠? 항복해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 문서를 들고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뭐죠? 그렇죠.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민족이 지금 이들의 협박과 이들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떠냐? 여러분 이스라엘 나가 싸운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 당시에 쳐들어온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8만 5천 명이에요. 아수르의 대군입니다. 18만 5천이 작은 숫자입니까? 어마어마한 군대죠. 그런데 그 군대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였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함께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뭐가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뭐였어요? 전쟁했어요? 전략을 꾸몄나요? 가서 활과 창을 가지고 싸웠나요? 아니죠.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하시면 모세 때에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든 애굽의 장자들, 모든 육축의 장자들까지 다 친 사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요 정말 안개처럼 온 애굽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이 문인방울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오버패스 넘어가고, 그러지 않은 집의 장자들은요, 어떻게 그가 장자인지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니까 다 알죠. 하나님이 그 장자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어떤 모습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진영에 하나님의 기운이 가득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죠. 놀라운 승리가 바로 히스기 왕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특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군이 물러갑니다. 마귀도 물러갑니다. 국가와 가정도, 여러분의 신앙감, 믿음도,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욱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한마디로 묶어주는 기둥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가 죽으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 죽었는데 베드로가 죽으면 와, 이거 진짜 이거 혼비백산하고 이들이 완전히 지리멸렬할 그런 위기까지 닥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잖아요. 기도밖에 없었잖아요. 그 절대 권력 앞에서 어떻게 그 베드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밖에 못해. 그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강요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만약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지 않고 아유 아파 죽겠네,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맨날 두들겨 맞기만 하고 감옥에 갇히기만 하고 아유 그냥 죽기 직전까지 이거 매를 맞기만 하고 나 이제 안 할래 이랬다면, 원망 불평했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잡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베드로까지 잡아다 죽이면 이제 우리는 어쩌라고요? 하나님, 그럼 예수님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원망 불평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나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가요?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다 긍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왜 일어나서 아이고 뭔가 잘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겠지, 아이고 그냥 누군가는 또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해서 아이고 꽃이다 잘난 척 하더니 알아봤어, 이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한마음한 뜻이 아니라 막 그냥 이때가 기회다, 야 그 사람이 이제 무너졌으니 이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얼굴을 들이밀고 내가 권력, 무슨 교회에서 무슨 권력이야, 권력을 잡을 때다 막 그러면서 도리어 험담하고 그가 무너지는 것을 더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천사만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당신은 천사입니까? 물어보세요. 자, 시작. 천사세요? 기여 아니요. 기여? 교회 안에 천사만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임을 인정하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 온 거 아닌가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러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교회는 이런 모든 죄인들을 모아놓은 교도소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소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이곳에서 여러 모든 죄를 사하는 현장입니다. 기적의 현장이죠. 우리가 살아나는,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현장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 뭡니까? 서로 헐뜯고 막 그냥 물어뜯고 험담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칭찬하고 배려하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편히 자고 누울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 넘는 세월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막아왔지만 점점 이제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법을 막지 못하면 더 이상 우리 전도의 길이 막히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예수님만이,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을 밖에서 하면은 그것도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그 벌금형이 떨어져요. 그때부터는 뭐 국가인권위에서 계속해서 당신 그 말을 처리하십시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벌금을 중과할 수 있거든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계속 중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걸리면 끝장을 보겠죠. 파산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법이요, 얼마나 이게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가장 강력한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이 절대로 통과하거나 제정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거는 막아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절대로 이런 악법이, 선진국이 한다고 다 좋은 법입니까? 이미 선진국에도 이 법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 이런 악법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편하게 누워 잘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이미 전쟁 모드로 돌입을 했다고요. 언제든지 지금 보니까 이제 미국이 관여를 안 하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얼마든지 연평도, 백령도 시작해서 북한에서요, 엉뚱한 짓거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장이, 또 이 다니엘 21일 기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쫙 다 자리를 깔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어찌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왔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원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시죠. 나오게 하시죠. 그 일을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나가서 함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호련히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또 이것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우리를 메었던 모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를 믿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한 길로 왔다 가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 합심하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듣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여러분 막혔던 길이 뚫립니다.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열고, 그리고 풀어주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겁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멜랑크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환난과 곤고가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어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그 환난과 곤고를 나의 주변에서 떠나게 한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기도의 골방으로 나오게 하도록 환난과 곤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 아닌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순간에 원망 불평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아주 아둥바둥 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야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와 무릎으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오늘 이 멜라크톤의 말처럼 시편 50편 15절에 함께 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응답하시겠다잖아요. 기도보다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당할 수가 없다고. 영국의 여왕도 그 기도하는 한 사람, 자기가 뜨는 해가 지지 않은 나라에 강력한 해군력을 가졌던 그 나라의 100만 대군보다도 그 기도하는 사람이 더 강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문제는 이처럼 좋은 기도를 우리가 왜 하지 않냐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가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기보다 기도 안 하는 게 더 편하고, 기도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행복이 넘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게 불순종이 아니냐고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한숨 쉬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지치고 쓰러져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혹시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기도합시다.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기도하면 문이 열린다니까요.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홍해 세상 그 바다 밑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풀려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3절이요. 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쉬었습니다. 냉랭해졌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영이 무감각해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어느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식어진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임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그동안 기도를 쉬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을 갖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기도해야 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족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에 식상해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습니다. 어느새 내가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느새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어느새 정말 너무나도 기도가 식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의 문을 연 지가 언젠지 기도의 골방 안에는 이미 먼지가 가득하고 그 문은 이미 열리지 않을 만큼 새가 녹이 쓸 만큼 삐걱댑니다.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도 또 내 삶의 속에도 우리의 신앙도 어느새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 기도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끌고 오는 유일한 방법.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우리 삶에 더러운 귀신이 역사합니까? 더러운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삽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다는 사실을 이미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을 불신한 행위야말로 가장 큰 죄임을 왜 알면서도 우리는 어느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천국 못 갈까? 글쎄요. 그 답이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열어주실 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 마음과 온 힘 다해서. 하나님 아시죠? 물질이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필요한 곳에, 선교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그리고 교회가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이 물질이 쓰임받는 것이 더 귀한 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역사로 정말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이렇게 작은 예물을 드림으로 쓰임받은 것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시고, 드린 예물을 쓰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12일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지금보다도 300, 500가 10배가 더하도록 넘치게 부어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 더 크고 놀랍도록 풍성하도록 능히 하실 줄로 믿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제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건축의 예물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돕는 미자립 교회 선교사님 그리고 기관들 통해서 정말 이 작은 물질이 쓰일 때에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복음의 전도의 그런 이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정말 그들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드린 성도님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또 구역 예물과 여러 가지 예물도 주여 드렸사니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성경이 약속한 모든 복으로 또 자녀가 잘되고 건강한 복으로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의 풍성한 열매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추수감사절에 이게 그저 교회만의 잔치가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되도록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되는 대로 나도 주님 앞에 뭐 괜찮아요. 무 하나도 괜찮고 배추 한 포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집에 애호박이 애호박? 가만히 있어봐. 늙은 호박? 하나 괜찮아요. 뭐 사과 하나도 괜찮고 귤 하나도 괜찮습니다. 십시일반 작은 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이번 추수감사절을 풍성하게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번 주 토요일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수감사절이 그동안은 그저 어떤 분들이 이렇게 헌금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과일을 사서 진열을 하고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 한 분만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십시일반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풍성한 수확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말 잘하죠. 네. 자, 교회 김장을 오늘 합니다. 네, 어제부터 열심히 준비했고 또 오늘 이렇게 김장 어제부터 수고해주신 그리고 오늘도 수고해주실 모든 여성교 회원들과 성도님들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교 주관으로 오늘 교회 김장이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실 분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어느새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2주가 남았는데요. 남은 2주 동안도 더 큰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네, 이게 나와야지. 이제 기도하면 산다. 기도해야 삽니다. 이번 기도회 기간 남은 2주 동안도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역사가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은 다니엘 기도에 집중하도록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새벽에 그래도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은 언제든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를 다니엘 기도회로 통합해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화평구역이네. 화평구역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또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함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이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시고 아낌없이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설이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처럼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산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시간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